박사의 오디오 북 단편소설 모음집 길 네 번째 이야기 길 그 위에서 사랑을 말하다 이수진 마리아 젬마 수녀 프롤로그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5절 21살 저는 누군가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했습니다. 비록 6개월이라는 무척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과 결점을 다 알고 보면서도 그런 저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믿어주는 그러면서도 나에게 아무것도 원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그 사랑은 저에게는 매우 귀중한 체험이었습니다. 뒤늦게 안 것이지만 수도원 입회 후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들을 때 제가 그 하느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 제가 받았던 그 사랑이 무척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많은 신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는 느끼고 알 수 없었던 그들 나름의 고민들, 아픔들, 어려움들을 옆에서 보고 또 들으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저는 그들이 자신의 성소를 굳게 지켜나아갈 수 있는데 힘이 되어줄 수 있음이 저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긴 시간을 지냈던 동기 수녀들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가슴 따뜻한 사랑 이야기들도 있지만 너무나 쉽게 사랑을 쾌락이나 성적인 것으로 묘사해버리는 노래 가사들,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묘사들이 더욱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사회의 분위기 안에서 참 사랑이 무엇일까?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참된 사랑이 뭔지 알고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소설은 위에서 이야기한 제 체험들과 또 고민이 통합되어 나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에 나온 사제와 수녀는 각자에 따라 어쩌면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기 수녀일 수도 있고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분신과도 같은 단짝 친구일 수도 있겠죠. 어느 누가 되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이 길을 충실히 걷는데 힘이 되어주는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분에게서 나오는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몸소 먼저 살고 모범으로 주신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오늘이다. 그는 지금 나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알람이 온다. 창밖으로 보름달을 보고 있던 나는 알람을 끄고 불을 켠다. 새벽잠이 많은 내가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잠에서 깨는 유일한 날. 다른 때면 트레이닝복을 입고 조깅을 하러 나가는 시간이지만 오늘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는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끌레지 셔츠의 카라가 똑바로 끼워졌는지 확인하고 방을 나선다. 서재를 겸한 거실을 지나며 책상으로 눈길을 준다. 잘 정돈된 책상에 놓여있는 십자가, 그리고 그 옆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누나의 사진. 사제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들 궁금해하며 묻는다. 신부님, 이 수녀님은 누구세요? 제 첫사랑입니다. 나는 담백하게 대답하곤 한다. 15년째 같은 질문과 같은 대답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면 더 이상의 질문은 없다. 그들이 원하던 혹은 예상하던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감추지 않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더 이상의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아서. 구두를 신고 다시 한번 누나의 사진을 본다. 종신서원 후 이태리에 선교사로 가버린 누나. 2년에 한 번 본국에 휴가를 올 때만 볼 수 있었는데 재작년부터는 매년 볼 수 있다. 누나가 귀국했기 때문에. 좀 이따 봐요. 불을 끄고 문을 나선다. 아무도 없는 성당 마당에는 달빛이 쏟아지고 성전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새벽 미사 1시간 전, 수녀님들의 성무일도 소리가 간간히 들린다. 아, 지갑을 열어 표를 확인한다. 2013년 2월 24일 강남터미널 오전 6시 30분 좌석 번호 3번.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지갑을 다시 가방에 넣고 가볍게 걸어간다. 오늘 주일 미사는 보좌 신부에게 맡기고. 왼쪽 첫 번째 혼자 앉는 좌석. 매년 같은 시간 같은 좌석이다. 승객이 몇 명 없어 조용하다. 그래서 첫 차가 좋다. 표 확인하겠습니다. 고요를 깬 차장의 목소리에 문득 시계를 본다. 6시 27분. 찍 찢어진 버스표의 반쪽이 다시 돌아온다. 이것으로써 누나에게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셈이다. 그러자 곧 버스가 출발한다. 드디어 간다. 반쪽이 된 표를 다시 곱게 지갑에 넣고 지갑은 가방에 잘 넣는다. 누군가 물어온 적이 있다. 왜 꼭 지갑을 가방에다 넣느냐고. 간편하게 주머니에 넣지. 나는 옷 주머니에 지갑을 넣으면 불안하다. 고 대답했다. 나는 중요한 건 결코 주머니에 넣지 않는다. 그건 잃어버려도 좋다는 뜻과 같으니까. 가방을 연 김에 초콜릿이 잘 있는지 확인한다. 트라피스트 초콜릿, 노촐레. 누나가 좋아하는 것이다. 동기 모임 날 동창 신부 하나가 안식년을 맞아 유럽 여행을 갈 계획을 말했다. 부탁이 있어. 이태리 가거든. 그 초콜릿? 응, 노촐레로. 동기 신부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 부탁하는 게 어렵지 않다. 노촐레? 땅콩인지 뭔지 들어있는 그 초콜릿 말이지? 근데 날짜가 언제였지? 음력 1월 16일. 내년엔 2월 24일. 2월 24일이라... 스마트폰으로 날짜를 확인한다. 주일이잖아. 갈 수 있어? 가야지. 1년에 한 번인데. 보좌가 좀 힘들긴 하겠지만.
너도 참 어지간하다. 하긴 그 수녀님이 너한텐. 암튼 초콜릿은 꼭 사서 보낼게. 그래, 너 갔다 오면 술이나 한잔 하자. 그 친구는 지금쯤 어디를 여행하고 있을까? 고속버스가 어둠을 가르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는 조용히 생각에 잠긴다. 5년 전 사제가 된 후 첫 번째 맞는 안식년. 나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유럽으로 성지순례를 갔다. 이태리에 가서 누나도 만나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도 걸으려고. 카미노 데 산티아고. 누구나 한번 걷고 싶어 하는 길. 누나가 간절히 걷고 싶어 하던 길. 언젠가 수도 생활을 하느라 걸어볼 수 없는 누나 대신 그 길을 걸어주기로 약속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다. 어느 책에서 이 길을 걸을 땐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야 한다는 글을 본 것이 기억났다. 꼭 필요한 것. 막상 꼭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보니 가방에 넣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묵주, 누나의 사진이 들어있는 지갑밖에는. 그렇다고 그것만 가지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것저것 들어있는 가방 앞 주머니에서 묵주를 꺼내 들고 걷기 시작한다. 걷는다는 것, 그건 나에게 생각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걸으면서 생각하는 건 누나에게서 배운 것이다. 누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내가 18살 때 친구를 따라 처음으로 성당에 갔었다. 기타를 칠 수 있다는 친구의 말 때문이었다. 그때 누나는 고2 담당 교리 선생님이었다. 밝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예쁜 선생님. 누나는 인기가 많았다. 본인은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난 성당에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나갔다. 부모님, 특히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마음껏 기타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색하진 않았지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좋았다. 이런 줄도 모르고 엄마는 내가 성당에 다니게 된 것을 너무 기뻐했다. 혼자 신자였던 엄마는 아빠와 내가 성당에 나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소원이었기에. 그렇게 1년이 흘러 나는 세례를 받았고 고3이 되어서도 성당 밴드부로 활동하며 여기저기 공연도 다녔다. 너 성당 가지 마.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다. 싫어요. 네가 성당 가서 뭐 하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기타는 대학 가서 취미로나 해. 싫어요. 이 녀석이 근데? 길고 날씬한 내 몸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여 오른쪽 벽에 부딪히더니 바닥에 쓰러졌다. 아버지는 왼손잡이였다. 나는 그대로 일어나 집을 나왔다. 여름 저녁의 더운 바람 때문에 얼얼한 얼굴이 더 더운 것을 느끼며 아무데로나 걸어갔다. 눈물이 흘렀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고 걸었다. 발이 움직이는 대로. 성당. 고민도 없이 연습실로 가서 기타를 집어들고 연주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같이 있음을 느꼈다. 선생님? 선생님이 나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자기가 온 지 벌써 30분이 지났다고. 어쩜 그렇게 몰두해서
쉬지도 않고 기타를 칠 수 있냐고, 악보는 또 어떻게 다 외운 거냐고 놀라워하며 칭찬을 한다. 나는 좀 머쓱해졌다. 그런데 어떻게 말끝이 흐려진다.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낯설다. 선생님은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때 왜 엄마가 누나에게 전화를 했는지 나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엄마는 뭔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엄마는 나에게 여자는 직감이라는 게 있다고 종종 말했었으니까. 어쨌든 지금 나의 손에는 기타가 있고 앞에는 선생님도 있다. 세상에 혼자뿐인 것 같더니 갑자기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우리 나가서 좀 걸을까? 생각에 빠져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나에게 선생님이 말했다. 네? 네. 그날 내 생애 처음으로 많은 말을 했다. 언제 어색한 순간이었냐는 듯이. 그리고 선생님은 들었다. 그저 듣기만 했다. 몇 시간 동안 내내. 선생님이 내게 한 유일한 말은 어느 나무를 타고 오르는 덩굴을 가리키며 얘 이름 아니? 으름덩굴이래. 재미있는 이름이지? 그래서 기억해. 뿐이다. 교리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주임 신부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신다. 의외라는 반응. 하지만 올해는 유독 교리교사를 하겠다는 친구들이 많아 기분이 좋으신 눈치다. 그거 다 미래 선생님 때문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는다. 그렇다. 나는 대학교에 입학하면 꼭 교리교사를 하리라고 다짐했었다. 그날 이후로 나에게 둘도 없는 친구처럼 느껴지는 선생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선생님을 선생님이 아니라 누나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속으로는 벌써 100만 번도 더 불러본. 그 후 1년은 내가 밴드부였다가 밴드부 담당 교사가 됐다는 것 외에는 별반 다르지 않은 일상의 반복이었던 날들이었다. 그러나 누나와 함께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특별했던. 누나와 함께 준비했던 신앙학교, 누나와 함께 다닌 밴드부 공연, 누나와 함께 준비한 십자가의 길과 부활 달걀, 그리고 누나에게 받은 생일 선물과 누나를 위해 준비한 생일 파티.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걷다 보니 산티아고의 길을 걷는 날들이 힘들지 않게 느껴졌다. 마치 내 인생을 다시 걸어보는 듯한 느낌도. 이것이 성지순례의 은총인가 싶기도 했다. 산티아고를 걷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어느 날, 나는 이미 성 야고보 대성당에 도착했다. 마지막 도장을 찍고 기도를 하려고 성당으로 들어갔다. 내 대신 그 길을 걷거든 꼭 제대 앞에서 나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줘. 누나의 부탁을 기억하며 제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다. 누나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기쁨이 나를 감쌌다. 그리고 이제 곧 누나를 만나러 갈 생각에 설레기도 했다. 누나의 반가워하는 표정도 상상해 보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당신께서 나와 누나를 만나게 하신 것 다 압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누나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사제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또 누나가 아니었다면 나는 가슴으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제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기보다 그렇게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기에 그분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섭리. 그래, 바로 그것이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내 옆에서 다른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사람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한참 기도를 하고 일어서는 순간 나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옆에서 누나가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누나는 놀라서 말을 잃은 나를 쳐다보면서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현재 신부님, 안녕? 오랜만이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어제 만나고 오늘 또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말투. 누나답다. 무려 2년 만에 만났는데. 뭐야? 말하자마자 후회가 밀려온다. 첫마디가 겨우 뭐야라니. 하고 많은 다정한 말들 중에. 여기 오기 전에 나는 생각했었다. 누나를 만나면 인사는 어떻게 할까? 악수를 할까? 아님 한번 안아줄까? 어떤 대화부터 시작해야 할까? 비행기 안에서도 내내 이런저런 고민을 했었는데 누나의 갑작스런 출연으로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 되면서 사라져버렸다. 누나가 어떻게 여기... 아니, 언제부터? 누나는 그저 웃기만 한다. 나의 당황하는 모습이 무척 재미있는 눈치다. 올해가 나 본국 휴가 가는 해잖아. 그런데 신부님이 온다고 해서 나도 여기로 왔지? 신부님이 오는 날짜에 맞춰서. 이왕 올 거면 같이 걸었으면 좋았을. 하는 순간 갑자기 어떤 생각이 스친다. 아, 예전에 누나는 말했었다. 이 길은 혼자 걸어야 한다고. 어차피 혼자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지만 또 같이 가는 길이기도 하다고. 알쏭달쏭하기만 했던 누나의 말.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 누나가 말한다. 나는 늘 이 길을 신부님보다 먼저 걸었었지. 누나의 이 말은 나를 다시 26년 전 20살 때의 기억 속으로 데려갔다. 지금도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는. 현재야, 우리 좀 걸을까? 주일학교 성탄 예술제를 마치고 성탄 밤 미사까지 두어 시간 남아 있었다. 네. 피곤한 상태라서 다른 친구들이 말했다면 거절하고 집에서 쉬다 왔을 것이다. 하지만 누나는 예외였다. 지난 1년간 나와 누나는 교리교 사회의 공식 남매로 인정될 만큼 친해진 상태였으니까. 다들 현재와 미래, 이름도 잘 어울린다 라고 놀릴 정도로. 그리고 나는 누나 덕분에 사람들과 대화도 썩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누나가 말했다. 나 내년 2월에 수녀원에 입회해. 네? 앞도 뒤도 없이 돌직구로 날아온 누나의 말에 정통으로 맞은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지, 누나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대체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원래 누나는 진지한 이야기는 그렇게 하곤 했다. 빙빙 돌리지 않고 직격탄으로. 그러니 이건 진짜다. 거부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아, 그런데 나는 왜 그런 눈치를 전혀 못 챈 걸까? 왜 누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던 거지? 또 왜 하필 이런 이야기를 무슨 선물이라도 되는 양 굳이 성탄전야에 하는 거야? 2월이면 길어야 2달? 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누나가 다시 말했다. 축하해 줄 거지? 축하요? 황당해진 내가 되물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생각 좀 해볼게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대답했다. 정말 생각 좀 해봐야 했다. 이게 축하를 할 일인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날 성탄 밤 미사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마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것 마냥 서고 앉고 하다가 집으로 와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답답했다. 울고 싶기도 하고 짜증이 나는 것도 같았다. 이 낯선 감정이 대체 뭔지 나로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었다. 그대로 몇 날 며칠을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감정이 나 스스로도 감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 있었다. 그건 내가 누나가 가려는 길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나 차현재와 누나 유미래는 그냥 교리교 사회에서 조금 친한 누나와 동생인 것 외에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애가 타는지, 답답한지, 화가 나는지 도무지 답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생각에 생각을 더하다 지쳐 잠이 들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음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작은 소리를 들었다. 좋아한다. 누나를. 나는 정신이 또 한 번 아득해졌다. 바닥에 그대로 누운 채 눈만 천천히 떴다. 그리고 생각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고 그 사람이 누나였다. 나보다 6살이나 많은데. 게다가 누나는 나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고 머리는 어지럽고 가슴은 미어지게 아팠다. 이제 어떡하지? 누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그리고 특별히 지난 1년 사이에 누나는 나에게 가족보다 더 가까운 누군가가 되어 있었다. 시계를 봤다. 밤 10시. 늦은 시간이지만 난 누나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누나의 목소리.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누나, 현재니?
난 지금 가겠다고 잠깐 만나자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걸치고 나갔다. 밤 공기가 무척 차가웠고 눈도 내리지 않았다. 우리 집과 누나의 집은 15분 거리에 있었다. 내가 누나의 집에 거의 다 갔을 때 집 앞에 서 있는 누나가 보였다. 누나를 보자 또 눈물이 흘렀다. 도대체 나의 어디에 이런 감정들이 숨어 있었는지. 나는 누나한테로 걸어가서 아무 말 없이 누나를 끌어안았다. 누나는 조금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나지막하게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나는 그 말이 무척 마음에 들지 않았다. 괜찮을 거라니. 난 지금 누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와 있는데 대체 뭐가 괜찮을 거라는 말인지. 넌 금방 나를 잊고 잘 살게 될 거다. 뭐 그런 말인 건지 뭔지 대체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누나와 한 발 떨어져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한참 후에 내가 물었다. 왜? 누나는 나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다정한 표정으로 이야기했다. 그분 때문에. 그분. 처음으로 누나의 그분이 궁금해졌다. 성당에 나가고 세례를 받고 교리교사를 하면서도 전혀 궁금하지 않았던 그분. 그저 막연히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데 이 순간 나와 숙적이 되어버린 그분이. 나 갈게. 그리고 돌아왔다. 내 머릿속에는 그분 때문에 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누나의 표정과 목소리가 계속 맴돌고 있었다. 그분? 그분 때문이라고? 대체 그분이 뭘 어떻게 했길래? 그가 돌아서서 간다. 그는 모른다. 나 역시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나는 마음이 아프지만 내 사랑을 말할 수는 없다.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기에. 누나는 갔다. 나는 갈 수 있었지만 누나의 입회식에 가지 않았다. 좋아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가야 될 누나가 부담스러울까봐. 성당에도 나가지 않았다. 누나가 없는 성당은 아무 의미가 없었고, 게다가 누나를 데려간 그분은 보기도 싫었다. 많아진 시간과 허전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었다. 그래서 술을 마셨고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기타를 쳤고 지쳐 쓰러질 정도로 운동을 했다. 누나가 간 뒤로 1년을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았다. 누나가 잊혀지지도 않았다. 뭔가 하나에 빠지면 끝을 봐야 하는 내 성격은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군대에 가기로 했다. 제일 힘들다는 해병대로. 몸이 힘들면 좀 잊혀질까 하고. 백령도. 휴가도 자주 나갈 수 없고 사람도 별로 없는 곳. 육지에서 떨어져 마음대로 섬 밖을 나갈 수도 없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망망대해뿐인 그곳은 생각을 정리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누나에게서 꾸준히 편지가 도착했다. 누나는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었다. 누나가 보낸 편지에는 내 마음을 알면서도 받아줄 수 없었던 미안함과 나를 향한 누나의 사랑이 묻어 있었다. 그 사랑이 비록
내가 원했던 그런 종류의 사랑은 아닐지라도. 그리고 누나는 그분의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았다. 그분으로 인해 행복하다는 말과 함께 아마도 내가 성당에 나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들은 모양이다. 나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건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기도 했고, 한편으론 나를 향한 누나의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나의 무관심에도 누나의 한결같은 사랑은 계속되었다. 그래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이 힘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내가 제대를 몇 달 앞두고 있을 때쯤 마지막 편지가 왔다. 이제 수련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편지하기 힘들 테지만 그분 안에서 만나자고. 그분께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썼다는 자작시를 보내주었다. 그대는 내게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대는 내게 참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대는 내가 참 지켜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허나 내 맘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이 있어 그대와도 바꿀 수가 없네요. 그이보다 더 그대를 사랑할 수 없네요. 그러나 그대 슬퍼 말아요. 그대 아파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귀한 이에게 나 사랑받는 그만큼 내 안에 있는 귀한 이를 나 사랑하는 그만큼 그이 안에서 그대를 사랑하고 그이의 사랑 때문에 나 그대를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 나 그대를 사랑하고 아낌은 내 안에 그이가 원하는 것 그이가 원하지 않고 그이가 허락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허무요 욕심일 뿐이니 나의 귀한 그이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인 나의 주님이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누나의 마음과 사랑,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시. 난 누나의 그분이 다시 궁금해졌다. 이후로 내가 제대할 때까지 누나로부터 오는 편지는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신기하게도 예전처럼 허전하지도 않았다. 나는 무사히 제대를 했고 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성당에 갔다. 오랜만에 다시 찾아간 성당. 그리고 거기서 누나의 그분을 다시 만났다. 그분 앞에서 난 누나에게 가졌던 나의 감정과 누나를 아프게 했던 일, 그분이 누나를 데려간 데 대한 원망과 그로 인해 그분을 등지고 살았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생각지도 못하게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내 안에 긴 시간 가둬둔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분께 누나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탁했다. 나도 누나처럼 행복하고 싶다고.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을 누나의 그분이라고 부르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누나와 또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 다음 해 누나는 첫 서원을 하고 나는 신학교에 입학했다. 우리는 매우 오묘하게 서로 만날 수 없는 시간을 걸어야 했지만 사랑은 더 깊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 그랬었다. 지금 낯선 땅에서 2년 만에, 그것도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난 누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참이었다. 그러니 내가 못 알아들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신부님이 와서 우리는 따로 그러나 함께 걷기 시작했고, 언젠가 이 길의 끝에서는 지금처럼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오늘은 내가 먼저 이 길의 끝에 와 있지만 누가 먼저이든 상관은 없겠지. 내가 먼저 가면 거기서 기다릴게요.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오세요. 그분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멋진 말. 누나는 항상 어떻게 하면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 같다. 이곳 휴게소에서 15분간 정차하겠습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생각을 밀어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고속버스는 어느 사이 2시간을 달렸고 캄캄하던 바깥은 이미 환하게 밝아져 있다. 나는 벨트를 풀고 일어나 버스에서 내린다. 차고 맑은 공기가 상쾌하다. 휴게소 안으로 걸어 들어가 커피를 한 잔 샀다. 이제 2시간만 지나면 누나를 만난다. 커피 향이 유난히 좋다. 다시 자리에 돌아와 앉는다. 차가 출발하려면 아직 5분이 남았지만 나는 다시 생각 속으로 돌아간다. 성 야고보 대성당을 나가 함께 걸으며 옛날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기억.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았던 일, 휴가 때마다 만나 누나가 좋아하는 으름덩굴이 있는 산책길을 함께 걸었던 일 등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얘기하지 못했지만 누나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큰 어려움 없이 신학교에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었고 무사히 사제서품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누나는 수줍게 웃었다. 5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저런 수줍음을 간직한 웃음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 새삼 새롭게 보였다. 그러면서 누나는 말했다. 나도 라고. 행복했다. 그러다 문득 누나가 진지한 표정을 하고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긴장을 하면서 물었다. 왜? 그때 자매는 이제 안 오니? 누나가 무척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아, 그때 이제 안 와. 완전히 해결됐어. 난 누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야기했지만 그 일이 있었던 시간들은 나에게 몹시 고통스러운 때였다. 내가 동기들보다 조금 일찍 안식년을 갖게 된 것도 지친 몸과 마음을 쉬고 싶어서
주교님께 청한 것이었으니까. 사제품을 받고 8년.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는 과묵하지만 다정하고 친절하지만 끈고 맺음이 분명한 젊은 신부였다. 또한 많은 신자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하지만 누나가 걱정하는 그 일. 겨우 6개월 전에 일단락된 그 일은 짧은 사제 생활 중에 겪은 가장 힘들고 심각한 일이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이 가진 또 다른 면을 체험한 때, 관심이 지나쳐 집착이 되면 때로는 본인의 힘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나를 향한 한 자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수시로 휴대폰 번호를 바꿔야 할 만큼 힘들었던 당시의 나에게 누나는 그 누구보다 멀리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내 마음에 가까이 있었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내게 무엇보다 힘이 되었던 건 현재야, 나는 널 믿어 라는 한마디였다. 이유도 상황도 묻지 않고 무조건 내 편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 또 한편으로는 아무 잘못 없이도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고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둠을 겪을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분께 도움을 청했던 그때. 웬만해서는 전화를 하지 않는 누나가 자주 전화를 해주었었다. 신기하게도 내가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어둠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 섭리. 그렇게 나와 그분과 누나는 연결되어 있었다. 그게 벌써 5년 전이구나. 난 혼잣말을 하며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고속버스는 1시간 반을 더 달려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차를 갈아타고 다시 30분만 더 가면 누나가 있는 곳이다. 잘 있겠지? 가까워지니 더 보고 싶다. 2년 전 어느 날 사제관으로 전화가 왔다. 누나였다. 현재 신부님, 나 한국 들어가. 들어가면 병원에 들러서 건강검진 좀 하고 만나러 갈게요. 건강검진? 어디 아파요? 내가 물었다. 아니, 가끔씩 두통이 좀 있긴 한데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요. 그냥 건강검진 할 때가 되었다고 한국 들어오는 김에 한번 해보자고 해서. 아, 그래요? 잘 됐네. 누나 나이면 한번 할 때도 됐지. 뭐라고요? 누나 나이라고? 농담을 섞어서 이야기하면서 웃었다. 그리고 물었다. 그래서 언제 들어와요? 한국 시간으로 2월 10일 오전에 가는데 우리 동기 수녀가 공항에 나오기로 했어요. 누나는 내가 마중 나간다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선수를 쳤다. 알았어. 안 나갈게요. 검사 잘하고 연락해요. 누나는 만족한 듯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래요. 그럼 가서 만나요. 하지만 누나는 나를 만나러 오지 못했다.
검사 중에 뇌종양이 발견되어 바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나가 수술을 하는 날, 내가 누나를 만나러 병원으로 갔다. 사실 그날은 누나의 생일이었다. 난 긴장하고 있을 누나를 편하게 해주려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농담을 건넸다. 누나가 온다더니 이 바쁜 중에 나를 오게 하시네요. 그러게요. 하면서 침대에 누운 채 누나가 웃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 웃음이 슬프게 느껴지면서 왠지 누나의 웃는 모습을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두려움이 느껴졌다. 난 그 느낌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면서 누나의 왼손을 내 두 손으로 감쌌다. 누나의 손이 참 따뜻했다. 잠시 후 누나가 말했다. 별거 아닌데 괜히. 수술 후에 회복되고 나면 와도 되는데.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누나가 잘 몰라서 그런데 내가 병자성사 전문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병자성사를 주는 사람들은 성령이 잘 봐주셔서 빨리 낫는다니까요. 오늘 누나 생일이잖아요. 제가 선물로 병자성사 드리는 거예요. 와, 여태까지 받은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이네요.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분위기를 전환한 뒤에 누나에게 성사를 주었다. 수술 잘 받고 나와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동기 수녀님 한 분과 간호사 수녀님, 그리고 내가 보는 가운데 누나는 수술실로 들어갔다. 수술은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12시간 정도 지난 후 지친 모습의 의사가 나와서 말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그래서 중환자실로 옮겨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누나를 중환자실에 들여보내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달라고 수녀님들에게 부탁한 뒤 나는 본당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새벽 미사를 해야 했기에. 하지만 다음 날 새벽 미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누나의 동기 수녀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믿기지 않는 소식. 누나가 돌아갔단다. 누나가 돌아갔다고? 나한테 마지막 인사도 한마디 없이 무슨 장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나는 누나를 떠나보낼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누나의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내 마음은 마취주사를 맞은 듯 먹먹하기만 했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누나가 너무 갑자기 돌아갔기 때문이다. 누나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비단 나뿐만은 아닌 모양이라. 다들 어리 빠진 듯한 표정으로 그렇게 누나를 보냈다. 장례식을 마치고 그날 병원에서 만난 누나의 동기 수녀님이 나에게 편지를 건네면서 말했다. 신부님 드리라고 했어요. 그 편지를 읽고 나서야 마취된 것 같던 마음이 풀어지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현재 신부님으로 시작하는 편지는 길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시간, 영원히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그리 살았을 수도 있는 우리가 같은 분을 사랑하고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추억을 만들며 지낼 수 있었다는 건 참으로 큰 기적임을 생각합니다. 그 기적을 함께 이루어준 그대,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해준 그대, 사랑합니다. 우리가 산티아고에서 만났을 때 내가 한 말 기억해요? 언젠가 이 길의 끝에서는 지금처럼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오늘은 내가 먼저 이 길의 끝에 와 있지만 누가 먼저이든 상관은 없겠지. 내가 먼저 가면 거기서 기다릴게요.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오세요. 그분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신부님이 이 편지를 본다면 아마 나는 그 길의 끝에 가서 그분과 함께 있을 거예요. 신부님은 슬플지도 모르지만 나는 행복하겠죠? 눈으로 볼 수 없는 건 마음으로 볼 수 있고 육으로 만날 수 없다 해도 우리는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언제나처럼 그렇게 그분 안에서 굳건히 또박또박 이 길 끝까지 잘 걸어오세요. 그분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편지는 그렇게 끝이었다. 누나는 자기가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걸 직감했었던 모양이다. 그 후로 누나에게서는 단 한 통의 편지도 전화도 오지 않았다. 대신 내가 1년에 한 번 누나의 생일이자 기일에 누나를 찾아오고 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저 앞에 누나를 닮은 누나의 기운을 받아서 꼿꼿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가 보인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누나가 좋아하는 으름덩굴도 있다. 나는 누나의 나무 앞에 앉아 위령미사를 봉헌하고 누나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먹으며 생각한다. 누나를 향한 사랑이 또 누나로부터 받은 기도와 사랑이 이 길을 걷게 하고 또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누나 때문에 시작된 줄 알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힘으로 숨어서 그분이 나를 당신께로 이끌고 있었음을. 지금도 누나와 그분이 함께 나를 지켜보고 웃고 있음을. 나는 누나가 떠난 후 더욱 깊이 느끼고 있다. 마음이 풍선처럼 부푸는 듯한 느낌이다. 사랑이라는 공기로 가득 차서 이제 가야 할 시간이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누나 나무를 한번 바라보고 돌아서면서 말한다. 내가 길의 끝에 닿지 않는다면 내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라고. 이제 그가 간다. 나는 그의 마음에 대고 이야기한다. 그래요. 하지만 그분 안에서 우리는 늘 만나게 될 거예요.
라고.